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성경 통독을 소망하지요. 그래서 그냥 통독, 그것만 해도 A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약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는 녹록지 않아 어느 회사 제품의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 것 알고 통독하자. 이렇게 하면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막히는 것이 없어져서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다른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통독으로 우리 성경 66권은 1189장이죠.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안 걸리죠. 그리고 이제 5장씩 읽으면 한 240일 정도. 여튼 이런 계산으로 읽으면 1년 1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험한 말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매일 5장, 10장씩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운데 읽지 않고 이어폰으로 또는 유튜브로 듣기만 해도 훌륭한 통독이 됩니다. 거기다가 도움말, 꼭 알까지 있어서 시원한 통독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통독하고 꼭 알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하면서 제가 마무리 지을 때 2000년 원시 역사라고 그랬지요.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님의 아버지 우리 인류 조상 대수로 말하면 19대 데라님이 아들 아브라함님과 손자 롯, 딸이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서 1000km를 이동해 하란에서 와서 머물러 살다가 여기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오고 205세로 여기서 돌아가시죠. 그 후 아브라함님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800km를 이동해 이리로 가라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님이 아버지가 실현하지 못했던 꿈을 실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이것이 아브라함님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 이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여기까지가 1000km 약, 여기까지가 약 800km라고 계산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2장 족장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절 천지 창조 후 2000년쯤 되었을 때
이것은 제가 독자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은 대상 성경에 있죠. 대상 성경. 그죠? 초신자, 전도 대상자, 성경 공부 희망자, 그 중에 미신자, 불신자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성경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써 놓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 후 2000년쯤 되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님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 아브람님은 제가 지금 천지 창조 후 약 2000년쯤이라 했죠. 그죠? 네, BC 2052년에 출생합니다. 태초로부터 하면은 1900년대 되죠. 그죠? 그래 약 2000년으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75세 2127년 BC 1873년, 그래서 제가 약 2000년이라 그랬습니다. 에 시리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네, 이 75세면 천지 창조로부터 2127년이고요. BC로 말하면 1873년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아브람님 선택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우리는 지금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식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나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6절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고 7절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으며 5절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되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4절 이에 아브람님은 75세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5절 아브람님은 그의 아내 사레님과 조카 롯님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집안 일꾼들을 데리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현 시리아 땅이라고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6절 아브람님이 가나안 땅을 거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꼬갈 가나안 족속은 노아님의 아들 함의 자손들입니다. 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 아브람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람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영원한 약속,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세겜 땅에서 살다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곳의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9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쪽으로 옮겨 남쪽 지방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심한 기근을 면하기 위해 네겝에서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10절 아브라함님이 사는 네겝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님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님에게 여보, 당신은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오. 그래서 혹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당신이 탐나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요. 네, 베델에 살다가 그죠? 이 네겝 지방에 왔다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아브라함님이 아내 사라를 2번 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집트에 가서 첫 번째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헤브론에 살다가 블레셋 그랄에 가서 또 한 번 그러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엔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면 어떻겠소? 그렇게 하면 내가 안전해지고 내 목숨도 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말하니 아내 사라님도 좋아요. 그렇게 해요. 당신은 진짜 내 이복 오라비잖아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네, 이복 여동생이죠. 자, 1차 이복 여동생, 2차는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20장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또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루이 동생이라 하는 대를 이은 사건이 있습니다. 14절 마침내 아브라함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이집트에 머물러 살게 되자 사라님을 본 이집트 사람들은 우와 굉장한 미인이 나타났다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사라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굉장한 미인, very beautiful woman이네요. 15절 사라님을 본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라님의 미모에 홀려 파라오 앞에서 사라님의 미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파라오는 신하를 시켜 사라님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꼬갈 파라오는 이집트 왕의 공식 명칭으로 큰 집이란 뜻이죠. 이로 인해 파라오는 아브라함님을 후대해 아브라함님에게 소와 양과 암수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주었습니다. 이 뒤에 16장 1절에 나오는 하갈, 이집트 여인으로 사라님의 여종이죠. 아마 이때 주지 않았나 저는 짐작해 봅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17절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사례를 데려간 일로 인해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 질병 재앙 같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 말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너의 누이라고 속여 말해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고 책망한 후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신하들을 시켜 아브라함님을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이집트를 떠나게 했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13장. 아브라함님은 이집트에서 쫓겨나 다시 네겝에 올라와 살다가 조카 롯과 함께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1절. 아브라함님은 이집트에서 쫓겨나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겝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님은 가축과 금과 은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얼마 동안 네겝에서 살다가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으로, 그곳은 아브라함님이 처음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님은 거기서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님과 함께 사는 조카 롯도 상당한 부자가 됐으므로 소와 양과 일꾼들을 위한 장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델 땅은 아브라함님과 조카 롯이 함께 살기에는 넉넉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님의 일꾼들과 조카 롯님의 일꾼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것은 이미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으므로 비좁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너, 내 일꾼들과 내 일꾼들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참에 너와 나는 떨어져 살자. 이렇게 아브라함님, 롯님이 이제 떨어져서, 그죠? 아브라함님은 가나안 서해 서쪽에 남고, 롯님은 서해 동쪽으로 갑니다. 서해 동쪽으로. 거기가 소돔 땅이죠. 이에 아브라함님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 앞에는 넓은 땅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자. 삼촌 아브라함님의 말을 들은 조카 롯님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여 먼저 그쪽을 택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좋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롯님이 먼저 요단강 평야지를 택해 동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아브라함님과 롯님은 비로소 갈라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갈라져 어떡합니까? 이집트에 갔다가 쫓겨서 올라왔죠. 이렇게, 그죠? 올라와서 여기 살다가 이 베델 땅이 비좁아 자꾸 다툼도 생기니까, 자, 이제 떨어져 살자 하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줬죠. 그게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이쪽 에덴 동쪽, 이쪽 사해 동쪽을 바라보고 좋게 여겨서 어떡합니까? 이집트 땅처럼 아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 그 얘기죠. 롯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그리고 아브라함님은 사해 서쪽 넘어서 헤브론에 가 살게 되죠. 12절입니다. 아브라함님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했고 롯님은 평야지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에 이르러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이 땅에 먼지처럼 많아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롯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땅의 먼지를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려니와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살면서 거기서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14장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은 소돔 족장 등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롯님을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가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 백성을 되찾아 왔습니다. 1절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의 사동맹군과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네, 사동맹군, 네, 북방 왕국 동맹군입니다. 여기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 시날 족장 아무라벨, 엘라살 족장 아리오, 고임 족장 디달, 이게 북방 사동맹군입니다. 과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의 오석국 동맹군이 싸우려고, 네, 여기 아래 남방 왕국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요 사족장은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의 식민국가 곧 속국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뭡니까? 독립을 선언하자, 예, 응징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독립전쟁이고 여기는 뭡니까? 응징전쟁이 되겠죠. 오석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사해 부근에 집결했습니다. 데드 시죠. 네, 사해는 데드 시로 염해라고도 합니다. 소음이 31%나 돼서 사람이 누우면 뜨지요. 성지순례 가서 보셨죠. 해수면이, 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마이너스 397m, 길이가 80km, 너비가 18km, 면적이 전공 2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서울이 605제곱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약 1.7배 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이런 소금 결정이 생기죠. 우리나라 서울의 약 1.7배 정도. 꽤 큰 바다죠. 네. 이렇게, 네, 누우면 뜨고 누워서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성지순례 가서 본 것들이죠. 4절 이들이 싸우게 된 것은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의 오속국 족장들이 12년 동안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부터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은 14년째 해에 자기의 사동맹군 족장과 함께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다라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6절 세일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아사손 다말에서는 아모리 족속까지 쳐서 정복했습니다. 8절 엘람 족장 그달라 오멜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대항한 소돔 족장 등 5속국의 남방 동맹군은 역청이 많은 시딤 벌판 쪽으로 나가 엘람 족장 그달라 오멜의 사족장 북방 동맹과 싸우려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네, 여기 역청은 자주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앞에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 때 방수제와 접착제로 썼고요. 또 바벨탑을 만들 때도 썼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9절 엘람 족장 그달라 오멜의 사족장 동맹군 또한 오석국 족장 동맹군을 제압하기 위한 전투에 나섰습니다. 이 전투에서 소돔 족장 등 오석국 족장 남방 동맹군은 엘람 족장 그달라 오멜 사족장 북방 동맹에게 패해 소돔 족장과 고모라 족장은 도망을 쳤고 상당수 군사들은 역청수론에 빠져 곤욕을 치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엘람 족장 그달라 오멜의 북방 동맹군 사족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면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님도 사로잡고 그 재물도 노략해 갔습니다. 이때 패잔병 한 사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사는 히브리 사람 아브람님에게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 아브람님의 조카 롯님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아넬과 형제로 아브람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조카 롯님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님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을 추격해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야음을 이용한 기습 공격으로 적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올라가 조카 롯님과 롯님의 가족과 일꾼들과 재물과 잡혀간 소돔 백성 등 모든 것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살았죠. 헤브론 아브람님. 여기서 살던 롯님과 소돔 백성들이 그돌라 오멜에게 패해서 이렇게 해서 호바까지 끌려갔습니다. 제가 헤브론에서 여기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50km,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 좀 못 미치는 거리더라고요. 아브라함님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저 단까지 북쪽 지방이죠. 여기 남쪽이고요. 야음을 이용해서 전투에 승리하고 모두 찾아가지고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16절입니다. 조카 롯님과 롯님의 가족과 일꾼들과 재물과 사로잡혀간 소돔 백성 등 모든 것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7절 아브라함님이 엘람 족장 그돌라 오멜의 사족장 북방 동맹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니 싸움에서 지고 도망쳤던 소돔 족장이 사회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계산하는 아브라함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한 골짜기로 추정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18절 그때 살렘 왕이며 예루살렘의 준발인 같습니다.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님이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님을 맞았습니다. 19절 멜기세덱님은 아브라함님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고 축복해 준 후 아브라함 그대의 대적을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가지고 있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님에게 드렸습니다. 자, 멜기세덱님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멜기세덱님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아주 신비하게 취급하셨는데 여기서 살렘 왕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됐죠. 이 멜기세덱님은 새 약속의 영원한 대사장. 이 새 약속은 우리의 새로운 구원 약속.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새로운 약속으로 복음으로 줘요. 복음.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단번 대속 속죄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게 됐잖아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조를 들었다 그러죠.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11조. 네. 타이틀입니다. 그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들은 교구세를 걷어가지고, 그죠? 교구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직자들을 급여를 주고 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친정국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국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한 하나님의 세금성 책임 및 의무입니다. 자, 해석 및 적용입니다. 현대는 레위인 같은 일을 하는 레위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해서 레위인은 성전 일을 하면서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살게 했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만 이스라엘도 현재 11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죠? 네이션 빌딩,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죠.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 레위인 같은 직책도 없습니다. 지금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는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11조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엄밀히 말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헌금과 연보가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들의 허다한 실증적 증가와 간증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개인적 신앙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낼 때 기부금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 부분 금 공제를 해주죠. 그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버리기보다는 잘 선용하면 되는데 이 의무성 헌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대 기독교인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11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1조에 분류는 소산의 11조가 있고 시기의 11조가 있고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는 생활비 용도와 지금 말씀드립니다. 레인의 생활비와 성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위한 비용, 구제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매년이 있고요. 매 3년이 있습니다. 자, 소산과 용도를 보면요. 땅의 소산의 11조는 매년 하는 겁니다. 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 대신 이들은 성전 일을 했죠. 그리고 또 매년 축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남자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축제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레위인의 11조가 매년 합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서 또 대제사장 아론 자손들을 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11조의 11조죠. 요거 매년 합니다.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하는 11조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 10의 9조의 11조를 드립니다. 요게 바로 고아와 나그네와 미망인과 레위인들을 구제할 때 쓰는 11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11조는 세 가지인데 땅의 소산, 그 다음에 축제,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드리는 그 11조. 그 다음에 매 3년의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축제를 위한 11조를 좀 더 설명합니다. 언제 했느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뵈라 그랬죠. 그리고 그 11조는 택하실 곳, 이 제도가 생길 때,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BC 1400년경이죠. 그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게 바로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택하실 곳이 너무 멀어서 내가 농사 짓고 한 소산물을 가져가기 어려우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 필요한 것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다. 이 신명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먹을 것, 독주까지 사라고 나옵니다. 11조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아브라함님의 11조입니다. 이 11조의 처음이죠. 근데 이거는 결과의 11조입니다.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님의 11조입니다. 이거는 후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평탄케 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주시면 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야곱님이 계속 살아있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성경으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후에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선 11조는 선 11조 보라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내 창고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물 붓듯이 복을 내려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천하지 않았죠. 그걸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는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훌륭한 선자 느헤미야 선자가 총독이 됐죠.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이제 총독으로 있을 때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정착시키죠. 그러다가 바빌로니아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오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피폐해지죠. 왜냐? 레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다 떠났습니다. 그래 다시 느헤미야 선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11조를 아주 다니면서 걷게 합니다. 걷어서 레인들을 불러서 다시 성전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국 뭡니까? 책망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있던 이제 포로에 갔다 왔죠. 갔다 온 후도 흐지부지하 결국은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말하냐는 말라기 이후 우리 예수님이 오시 그때까지 그 사이에 한 여명기 500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뭡니까? 예,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님의 11조, 야곱님의 11조, 1, 2의 11조와 요 3의 11조는 시기나 성격과 내용이 다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11조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또 여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조는 네, 하나님 친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세금성 책임 및 의무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국가는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레위인 같은 일을 하는 레위인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고
성전도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느 단체 어디 가더라도 그 단체를 운영할 우리가 회비, 자금을 내죠. 우리가 교회 나가면 교회 운영비,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의 사례비, 또 교회 운영비, 건물을 운영하는 법은 돈인데 그런 자금은 우리가 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떡합니까? 안디옥 교회 헌금을 걷어다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잖아요. 이건 연보잖아요. 뭐 수재, 의연금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헌금과 연보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헌금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1조의 실천으로 축복받고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증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소돔 족장은 아브라함님에게 사로잡혀갔던 내 백성은 나에게 돌려주고 되찾아온 물품은 모두 아브라함님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님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약속하오. 혹 사람들이 내가 당신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할까 염려가 되므로 당신한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요. 다만 이미 내 사병들이 먹은 음식과 나의 동행 마물의 에스골 아넬의 몫은 내가 챙길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줄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아브라함님 약속장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님께서 아브라함님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님이 야훼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childless. 그래서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은 출신으로 아브라함님의 양아들 겸 충성된 집사장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3절 주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제 집에 있는 신실한 제 일꾼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오게 하신 후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을 우러러 봐라. 내가 저 뭇별대로 다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뭇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라이처니스로 여기셨습니다. 자, 믿음이 의.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의이십니다. 의이시기 때문에 불의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셔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그런데 또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가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 그리고 아브라함님에게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내 소유가 되게 하라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 땅에서 이리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에 아브라함님이 주 야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제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여쭙자. 그렇죠. 지금 가나안 족속이 이미 브릿 족속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달랑 혼자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냐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뒤에 지금 우리가 9절을 읽는데요. 17절에서 불로 응답하시는데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님은 그 모든 것의 몸통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보기에 제물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중간을 쪼개지 않고 놓았습니다. 솔개가 제물을 먹으려고 올 때마다 아브라함님은 솔개를 쫓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에게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 400년 동안 나그네 살이를 한 후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해질녘에 아브라함님이 제물 앞에서 까무룩 잠에 빠져 잠 속에서 깊은 어둠과 큰 두려움을 느낄 때. 1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종이 돼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다음 책인 출애굽기의 내용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 가서 430년간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서 국난 극복의 영웅 요셉의 공을 모르는 파라오가 종을 만들어 노예로 고된 종살이를 시켰지요. 그러나 내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다음 책인 출애굽기로 실현됩니다. 이렇게 이집트 종살이로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듯 나중에 또 뭡니까? 바빌로니아 유수 포로로 가가지고도 많이 배우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죠. 15절, 너는 편안히 장수하다가 잠들어 묻힐 것이고 175세를 삽니다.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00년은 아모리 족속의 회개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기간이 차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추앙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 400년 동안에 이집트의 비옥한 땅에 가서
민족이 번성해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 민족이 밀고 들어와서 이들을 내쫓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립니다. 17절 해가 어두워졌을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쪼개놓은 희생물이 좀 의미가 있는 것 제가 쪼개놓은 희생제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 위 8절에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바로 이게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18절 그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에게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유프라테스의 이리까지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다윗 왕의 전성기 그리고 솔로몬 왕의 전성기도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곧 겐, 그리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스,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 모두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님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자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님에게 첩으로 아브라함님의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했습니다. 1절 아브라함님의 아내 사레님은 임신을 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 방황하는 애 뜻입니다. 이집트 여인이라고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님이 네겝에 살다가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갔을 때 그때 아마 받은 여종이 파라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종도 줬다고 하는데 그때 받은 여인으로 추정합니다. 사라님은 남편 아브라함님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제안하자 아브라함님은 아내 사라님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는 데 동의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된 때에 아브라함님의 아내 사라님이 자기의 여종 이집트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님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님이 하갈님과 동침을 하자 하갈님은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님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 여주인 사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5절 이에 사라님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임신하지 못해 여종에게 모욕을 받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줘 임식기 했더니 이젠 하갈이 당신 자식을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너무나 서러워요. 내가 내 여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며 살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단해 주시기 원해요라고 원망하며 하소연하자. 6절 아브라함님은 여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알아서 하시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사라님은 여종 하갈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갈님은 사라님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사막의 샘 곁에서 하갈님을 만나 제가 그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헤브론에 살죠, 그죠? 헤브론에서 하갈님이 도망을 쳐 한 40km 수르 광야 그죠? 수르 여기가 한 40km 도망갔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8절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하갈님은 예 저는 제 여주인 사라님의 학대를 피해 도망을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9절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너는 임신했으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다. 자, 이스마엘. 아브라함님의 서자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님의 서자로 하갈의 아들 이삭, 나중에 태어날 이삭보다 14살 위 이복형이죠. 이집트 여인과 나중에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12절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은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네 아들과 싸울 것이다. 또 네 아들은 모든 형제와도 싸우며 살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상당히 호전적이죠. 또 이슬람교가 포기할 때 어떻게 했다랍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죽을래? 코란을 받고 이슬람 교도가 될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13절 하갈렘은 여기서 자기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았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렘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렘에게 미리 지어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님은 86세에 여종 하갈림으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장에서 21장까지를 이런 방법으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